그림 앞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림 여행할 곳은 프랑스 낭시에 있는 한 미술관입니다. 작품이 전시된 이 미술관은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 중 하나인데요.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속해 있는 귀중한 문화공간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미술관의 초기 수집품이 프랑스 혁명을 피해 이곳으로 이주한 성직자나 귀족 가문이 재산을 압류해 모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지도 크지도 않은 중형 미술관이기에 고만고만한 미술관 같지만 이곳에 전시된 작품의 화가들을 알게 되면 관객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페루지노, 틴토레토, 얀 브리겔, 카라바조, 조르주 드라투르, 샤를르 브룬, 리베라 루벤스, 클로드 겔레, 루카 조르다노, 프랑수아 부처, 외젠 델라크로익스, 에두아누 모네 등등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작가만 봐도 작품 및 미술관의 수준을 알 수 있겠죠? 오늘은 이곳에 전시된 여러 작품 중에 루벤스의 그리스도의 변용이란 작품을 만나봅니다. 그리스도의 변용이란 제목으로는 이탈리아 바티칸에 있는 라파엘로의 작품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같은 제목이지만 다른 작품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 유튜브로 전달되는 명화 소개 코너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잘 설명하고 계시긴 한데요. 많은 부분 한정된 소수의 작품들만 설명되고 있어 저는 가급적이면 다른 작품을 소개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양한 감상의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명화를 찾아 그 내용을 살펴보는 새로운 그림 여행 유튜브 채널. 내 집은 미술관 시작합니다. 짧게 의문투성이인 이 작품을 요약해드리며 시작할까 합니다. 변화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앞에서 광채 가나는 모습으로 변모한 장소로 유명합니다. 이 순간은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기적적인 사건 중 하나로 신의 존재를 강하게 느끼게 만드는 현장으로 평가받습니다. 예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 산에 올랐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제자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신의 목소리도 듣습니다. 이러한 변화산의 기적은 당시 예수의 존재를 완전하게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의 신성성을 더욱 확고히 아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럼 화가를 소개하며 중세명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루벤스는 독일 태생으로 17세기 바로크를 대표하는 북유럽 플랑드르 화가이며 인물의 역동성과 강한 색감, 인체의 관능미를 추구하는 환상적인 바로크 스타일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기에 짧은 한 줄로 화가를 소개해드렸고요. 그림 파악을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구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화가의 서명이 궁금하죠? 하단 중앙에 있는 여인의 머리 위를 보면 굳어진 땅에 글씨와 문양 같은 것이 적혀 있습니다. 작품의 제작 연도나 화가의 서명으로 보입니다. 작품의 뼈대 되는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보이는 구도는 삼각형입니다. 상단 꼭지 전 부분에 주인공 예수가 있고 하단 왼쪽에 제자들이 있고 오른쪽에 마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중앙에 선을 그으면 작품을 좌우로 나누게 됩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구도는 산 위와 산 아래를 나누는 선입니다. 이 선으로 산 위와 산 아래가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왜 이렇게 묘사했는가 하면 산 위에서 행해진 기적과 산 아래에서 발생한 일이 분리되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큰 줄거리에서는 분리될 수 없는 한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짧게 언급해드립니다. 또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할 구도는 대각선 구도입니다. 화폭의 모서리를 이으면 네 곳으로 나누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진 네 곳에 서로 다른 각각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간단히 구도를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비례와 대조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 중의 하나는 숫자로 대비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점입니다. 먼저 9라는 숫자입니다. 중앙에 한 여인을 중심으로 왼쪽에 제자들 9명이 있고 오른쪽에 군중들 9명이 있습니다. 좌우로 9명을 배치한 구성입니다. 다음은 3이란 숫자로 구성된 부분인데요. 산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면 공중에 3명, 땅에 3명이 있죠? 3명으로 구성된 인물들이 공중과 땅으로 나누어 등장합니다. 이렇게 구도와 구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전시장에서 이 작품을 직접 감상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그림은 원래 이탈리아 만토바에 있는 성삼일체 교회의 예배당에 설치된 세폭제단화 작품 중에 한 작품입니다. 미술관에서는 한 작품만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작품의 출처를 찾아가면 이런 다작제단화 중에 한 작품인 것들이 많습니다. 작품에 의뢰자가 있는 이 그림이 제단의 중앙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제단 왼쪽에 걸렸던 그림이며 오늘 우리가 보는 작품은 오른쪽에 있던 작품입니다. 나폴레옹 시대를 지나며 교회가 약탈당했고 그때 중앙의 작품이 큰 순환을 당했었습니다. 이 작품을 대하는 관객이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의문입니다. 작품 속 상단은 신성하며 기적적 인묘사인데 왜 하단은 어수선할까? 왜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한 작품 속에 있나 의아해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산 위와 산 아래의 이야기가 별개의 사건이지만 곧바로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는 예수가 제자를 데리고 가서 기적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제자들에게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당시 불행하게도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서인지 병을 고치지 못해 마을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고 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얼굴을 보면 마치 싸움이라도 날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시겠죠? 이제 작품 속의 인물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예수님의 힘찬 모습입니다. 공중에 구름 위에 서 계신데 광채가 몸에서 빛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한 손은 지상으로 또 한 손은 하늘로 강하게 뻗으시며 변화산의 기적을 드러내십니다. 왼쪽에 있는 튜닉의 펄럭이는 흰색 천이 움직임을 연출하며 살짝 구부린 무릎이 콘트라포스트 자세를 이루어 자연스러움과 함께 신적 권위를 더합니다. 흰색과 회색 계열의 한 톤이 색채로 신성의 권능을 표현했습니다. 색채의 화려함은 없지만 오히려 구약의 신비감이 잘 담겼다고 봅니다. 몸을 둘러싼 원형의 구름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황금색 광채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임을 잘 묘사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이라 손바닥과 발등에 어떤 못자국도 보이지 않습니다. 변모로 기적을 행하신 예수 바로 옆에 있는데요. 신비에 쌓인 기록 속의 모세와 엘리야 모습입니다. 성경학자들의 해석 중에 하나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구약 때에 죽었던 환영적인 제자들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제자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형체를 지닌 채 대화를 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신학적 해석이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셨던 기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인물이 이렇게 신약의 제자와 함께 기록된 것은 예수의 복음 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왼쪽에 이 인물이 모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상징인 십계명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 2개는 그를 상징합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약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에 걸맞는 신비함과 힘이 느껴집니다. 머리에서 광채가 빛나며 두 손에 큰 십계명 돌판을 지녔습니다. 오른쪽 돌판은 보이게 했고 왼쪽 돌판은 보이지 않게 묘사했습니다. 왜 화가가 한쪽은 보이고 한쪽은 보이지 않게 묘사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상징입니다. 우선 모세는 중앙에 예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돌판을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왼쪽 손을 잘 보시면 이 돌판의 문구를 보기 위해 취한 손동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돌판의 뒷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림 배경인 십계명 기록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온 것은 자신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처음 4가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적혀 있고 나머지 6개는 우리들끼리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모세가 쳐다보는 십계명은 첫 4가지 계명이 적힌 돌판이 유력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그 유명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거든요. 이 같은 창의적 표현을 창작하기 위해 붓을 잠시 내려놓고 성경을 연구했을 화가의 모습이 머리에 그려집니다.
단순한 그림쟁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인지 검은 톤의 구름이 한쪽 만전하고 있는 십계명 돌판의 무게감을 무겁게 전달합니다. 오른쪽에서 비행하고 있는 인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이자 선지자인 엘리야의 형상입니다. 왼쪽에 모세와 달리 비행하고 있죠? 단축법에 의해 그려진 묘사인데 손은 예수를 가리키고 시선은 관객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를 기록한 구절대로 하늘을 비행하고 있게 묘사했습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살아있는 중에 하늘로 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죽음을 통하지 않고 생을 마감한 신비의 인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이지만 매우 다르게 묘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보이세요? 후광이 없는 점입니다. 왜 모세는 후광을 넣었고 엘리야는 후광을 넣지 않았을까요? 저로서는 참 신기한 표현법이라 다른 작품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 후광은 다르지만 이들 두 인물의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엘리야는 살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장소를 옮겼고 모세 역시 죽었지만 시신의 장소를 모릅니다. 무덤이 없거나 알려지지 않아 무덤을 볼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성경에 기반한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이 보시게 되면 내용은 전혀 모른 채 외형적인 묘사와 미술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화가 루벤스의 화풍만 감상하시게 됩니다. 상단과 하단의 전혀 다른 것 같은 두 가지 주제의 연합은 십자가 이후에 예수가 안 계신 상황에서 시작될 제자들의 복음 사역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상단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의 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실체가 없이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서 실체를 지닌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의 제자들 앞에 갑자기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켜 보인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예언의 약속을 성취시키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상징은 모세이며 예언의 상징은 엘리야가 됩니다. 이 사실에 관한 기록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제자들이 따랐던 인간 예수님이 신성과인성을 모두 지니시고 구약과 신약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한 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림에서 이런 의미의 표현을 찾아보면 오른손은 하늘로 왼손은 땅을 향하게 묘사한 부분이 됩니다. 이번에는 함께 있었던 신약의 제자들을 볼까요?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변모에 놀란 제자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잠자다가 일어나니 영광의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 나누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의 강렬함을 처음 경험한 제자들의 경이로움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척 무서워하고 있는 표현이죠. 이 같은 표현은 인간이 지닌 죄성으로 인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변화산에 데리고 간 이 세 명의 제자는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애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이곳뿐만 아니라 십자가처 형전의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도 함께 동행했으며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에도 그 집에 함께 동행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 명의 제자가 있다면 바로 이들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산 정상에 있는 인물들의 묘사와 표현은 이 화가의 화풍에 깃든 힘과 실제 일어난 것 같은 역동성을 느끼게 합니다. 이번 주제는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 머리 위 광경입니다. 이 작품에서 관객들이 잘 살펴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분석하면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되는데요. 대조와 대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제자들 머리 위부터 볼까요? 제자들 머리 위에는 하늘의 상급과 관련된 듯한 표현이 있어 천국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과일도 보이는데 매우 알차 보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동네 사람들 머리 위에는 왼쪽과 비교해 빈약한 나무들만 있습니다. 더욱이 왼쪽에는 없는 광풍까지 불어 휘어진 나무도 보입니다. 튼실한 과일은 보이지 않죠? 건조한 토양에 삶의 고난이 느껴집니다. 왼쪽에는 없는 하늘까지 보이는데요.
흰 구름이 먹구름과 함께 있습니다. 광풍에 의해 세상이 쓸려가는 광경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불행한 삶이 있는 죄 아래의 세상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머리 위에 풍경에 담겨 있는 좌우의 대조를 살펴봤습니다. 눈에 띄는 제자의 한 손가락이 눈길을 끌죠. 관객들은 이 인물의 손가락을 따라 위를 쳐다보게 됩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열매인데 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특별하게 표현했을까요? 여러 기록들을 참고해 보니 후에 이들 12제자들 대부분이 이방 땅에서 상상 못할 방법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이 열매는 죽으면 서전한 복음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열매의 위치를 전체 작품에서 보셔도 하늘에 속해 있는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맺어진 열매가 확실합니다. 산 아래에 왼쪽에는 제자들 그룹이 있고 오른쪽에는 동네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습니다. 이 광경 역시 기록에 따른 표현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몸동작이나 표정을 보면 싸움하기 일보 직전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예수가 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치유해달라는 동네 사람들과 치유하지 못한 제자들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이니 예수 같은 치유 능력이 있다고 믿었는데 치유하지 못해 실망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를 향해 소리질러 그림에 나오는 한 아이를 고쳐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눈에 띄는 특별한 한 아이가 보이죠? 귀신 들린 아이이고 양쪽에 있는 인물들이 부모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인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루벤스 화풍의 특징인 풍성하면서도 아름다운 육체는 아니지만 해부학 예능한 화가라 근육을 잘 표현했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를 붙들고 있는 아버지의 오른발에 힘쓰는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들의 눈을 보면 흰자위가 많이 보이죠? 다른 치유 방법을 찾지 못한 부모의 경직된 얼굴입니다. 그래서인지 크게 눈뜬 그들의 얼굴 속에 예수님 아니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부모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이 부모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이유는 예수가 이전에 기적을 행한 것을 목격했거나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면 사생결단을 내서라도 예수께 아이를 고쳐달라고 할 셈입니다. 이 주제를 넘어가기 전에 아이의 피부를 한 번 더 볼까요? 회색의 피부로 묘사했으며 경련으로 몸을 비틀고 있고 입에는 흰 거품이 흘러내립니다. 귀신 들렸다는 구절을 증거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한 가지 의미심장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십자가 예수의 형상입니다. 아이의 몸을 살펴보면 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힐 때의 고통을 표현한 듯합니다. 산 위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처형을 언급했기에 이 사실과 연관시킨 표현 같아 보입니다. 또한 이 아이 역시 외아들임을 기록했습니다. 화가는 아마도 이런 아이를 찾아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해 표현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수소문해 찾아봤을 화가의 발걸음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번 소주제는 연결이라는 주제입니다. 부모들의 손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곁을 살펴보면 가족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오른손이 아이의 허리에 닿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창에 찔린 곳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아이가 벌린 양팔은 십자가에 못 박힌 형태입니다. 우연일까요? 어머니는 아이의 왼손을 붙잡고 있고 아버지는 아이가 당기고 있는 옷의 천을 왼손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꽉 붙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왼쪽 손아귀에 힘줄이 강하게 보입니다. 이런 강한 표현은 아이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작품을 보면 부모가 온전히 아이를 감싸며 보살피는 형상입니다. 이번에는 중앙에 있는 한 특별한 여인을 살펴볼까요? 그 정체가 모호한데요.
비록 한 명이지만 대각선 구도로 살펴보면 이 작품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선 여인의 의상으로 높은 신분이며 영향력 있는 인물임을 알립니다. 산 아래 인물 중에서 평소 화가의 화풍에 걸맞는 풍만한 육체를 지닌 여인입니다. 그녀의 오른손은 귀신 들린 아이를 가리키고 얼굴은 예수를 쳐다봅니다. 아이를 구해달라는 요청으로 보이는데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구절에는 이 여인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필자가 본 이 여인에 관한 정보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루벤스는 교황청의 권유에 따른 반종교 개혁의 신앙을 지녔고 이를 미술로 표현한 작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머니 마리아로 해석됩니다. 또 하나의 정보는 작품에서의 위치입니다. 중세 기독교 미술에서 위치는 그 인물을 해석할 때 중요한 상징을 지닙니다. 지금 그녀가 중앙에 있으며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 역시 어머니 마리아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정보는 몸과 양손의 형태입니다. 산 위에서 손을 벌리고 있는 예수에게 호응하는 몸과 손을 지녔습니다. 호응하는 이런 몸의 포즈를 미루어 볼 때에도 어머니 마리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묘사 역시 마리아를 경배했던 당시 종교의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 대학살 사건 작품을 설명드릴 때 개신교와 카톨릭 작품을 비교 해석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동네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후에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에 감사함을 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손을 모은 청년도 보입니다. 뒤편에 있는 흰머리의 노인은 손을 가슴에 대며 고개를 살짝 수그리며 감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들의 의상을 보면 관리층이나 부유층 같습니다. 혹시 회개한 바리새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기록에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 지도자를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미행하기도 했고 감시하기 위해서도 왔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예수의 초자연적인 사역 의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군중들 중에 매우 특이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변화산 변모를 기록한 누가복음 9장에 이 여인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화가가 임의로 등장시킨 인물인 듯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상징성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회화에서 가슴을 완전히 드러낸 것은 행실이 나쁜 여인임을 뜻합니다. 주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던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루벤스 특유의 화풍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루벤스가 창조하는 화폭의 인물들은 늘 풍성한 육체를 지녔습니다. 근육 묘사에 도능했기에 여인과 아이를 군중 속에 넣어 자신의 화풍을 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인 듯한 겨티 아이는 울고 있는 중에 걸음을 옮기고 있죠. 이 아이의 포즈를 어디선가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무척 낯익습니다.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한 작품 속 아이의 포즈와 너무 유사합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외설스러운 표현이 들어있는 듯 보이지만 참 좋은 내용의 작품입니다. 중세 명화 속에 담긴 상징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 같은 작품입니다. 곧 이 작품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 구성 부분인 왼쪽 하단의 제자들에게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주님을 따랐던 3명을 제외한 9명의 제자들 모습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제자들의 표정을 보니 마을에서 몰려온 군중들을 상대하느라 무척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고쳐달라는 요청에 고쳐주지 못해 쓴소리만 듣고 있었으니 그럴만했을 것입니다. 실망한 군중들이 막말도 했을 것이며 제자들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앞쪽의 제자들 표정에서 그때의 상황이 실제처럼 전해집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군중들이 예수에게 제자들의 무능력을 일러바치기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군중들의 항의에 주눅이 든 상황에 놓인 제자들에게 화가는 여러 가지 행동을 상징으로 심어 놓았습니다. 눈에 띄는 제자들을 만나볼까요? 중앙에 큰 사이즈의 몸으로 노란색 천을 걸친 제자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왼손으로 말씀을 펼쳐 읽고 있으며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적의 능력을 베풀려고 한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어두운 영이 깃든 제자를 만나볼까요? 맨 왼쪽에서 제자들과 방향을 달리하며 고개와 몸을 돌려 슬그머니 제 갈 길을 가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방향이 분명히 다르죠? 말씀을 든 제자는 당당하게 하늘을 향해 예수의 복음과 천국을 선포하지만 꽁무니 빼는 이 어둠 의제자는 은삼십냥 받은 손을 숨기며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이곳 제자들 모두 두 손이 보이는데 유독 이 제자만이 오른손을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 그룹에서 이탈해 예수를 팔러 가는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 외의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 그들 몸에 영적 신앙을 알 수 있는 동작을 심어 놓았습니다. 확대해서 살펴보면 그림이 더욱 재미있어집니다. 당시 제자들의 심정을 관객이 바로 읽어낼 수 있도록 실감나게 묘사했습니다. 화가 루벤스 특유의 실제감 넘치는 화풍의 결과입니다. 맨 앞에 있는 젊은 제자 한 명을 살펴보며 이번 그림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제자들 중에 단연 돋보이는 한 청년 제자를 소개합니다. 당장이라도 말같이 뛰어나갈 자세와 풍성한 근육질의 몸매는 청년의 강인한 힘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표현은 강인한 영성을 지닌 인물로도 느껴지게 합니다. 몸에 새겨진 빛이 사용도 대담하며 그에 따라 신기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튼튼한 팔뚝에 걸쳐진 두루마리 속의 의문의 문장입니다. 이 청년 제자가 특이한 것은 바로 왼팔에 펼쳐진 이 두루마리 때문입니다. 멀리서 얼핏 보면 옷가미 안쪽 흰색 천 같아 보이지만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로 해석됩니다. 여러 곳을 조사했지만 이 두루마리에 적힌 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참고해 이 의문의 두루마리를 해석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가장 어울리는 것이 무기가 될 말씀인 전신갑주의 상징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대화로 나누신 말씀에 십자가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이방 땅을 향해 전도할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무기로 주신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만약에 이 해석이 맞다면 매우 중요한 그림 배경이 되기에 그 구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전신갑주의 내용을 그림 속 청년 제자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이 청년이 지닌 두루마리에 관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변화 산의 기록 중에 특이한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에 관해 함구령을 내린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목도하기 전에는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기록에 보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목도한 증인이지만 산을 내려와서는 일체 이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입이 무거운 제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 약속을 지킨 제자들은 예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이때에 관한 사건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했습니다. 아래 구절은 제자 베드로가 기록한 것인데 베드로가 순교한 후인 주후 약 66년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 속에서 경험한 기록입니다. 과연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증인의 생생한 기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림 여행을 마쳐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벗어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변화산으로의 그림 여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졌던 기적을 간접 경험한 그림 여행이 되셨기를 바라며 유익한 중세명화 그림 감상이 되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림을 떠나며 바라보는 제자들의 다양한 모습에서 루벤스라는 화가의 역동성을 재확인하며 제자들의 서로 다른 시선을 읽어봅니다. 하늘로 땅으로 이웃으로 향한 제자들의 얼굴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향해야 할 시선은 어디인지 스스로 되물어봅니다. 제자들 전부를 대상으로 바라보면 특별한 한 인물의 모습에 마음이 짠합니다. 가론 유다의 생기 없는 어두운 얼굴입니다. 손 하나가 보이지 않게 그려졌는데요. 저 때에라도 예수님께 돌아왔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한 용서와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인류의 어떤 죄라도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영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원죄로부터 사함을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작품 앞을 떠나 미술관 문을 열고 나가면 관객인 우리는 아스팔트가 깔린 내 살던 도시로 돌아갑니다. 그림 배경되는 구절에는 변화산 속에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자 했던 제자의 염원이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미래의 그날이 있음을 감사하며 그림 여행을 마칩니다. 저는 다음 그림 여행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머무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흩어진 명화를 찾아 세밀하게 그 내용을 전하는 새로운 유튜브 명화 소개 채널. 내 집은 미술관 제공이었습니다.